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예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앞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프자 우리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제는 우리 예단이가 결혼하는 날이라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와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이래서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먼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결혼 이렇게 시키면서 말씀을 좀 자꾸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예단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이 너무 가슴으로 느껴지는 어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도 그렇고 예단이도 그렇고 우리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둘이나 두고 새집 시작할 때는 매일 쟤들 둘이만 있었습니다. 뭐 광주도 갔다 오고 양평도 갔다 오고 뭐 이대병원에서 그냥 밤을 새다시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들 둘이만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요한 시편 2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마귀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찾지 않고 시냇가의 신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키워달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에게서 기도를 많이 했고 예담이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라도 너를 해치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죠. 먹게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잘 양육시켜 키워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매일 애들 생각하면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제 예담이 결혼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에 염려를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이고 저녁 때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자가 카톡 들어오는 것이 목사님 저 머리 나와 있어서 또 다른 데 약속이 있어서 어제 또 그렇게 많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 임직한 데가 두 군데 있었고 그러면 저녁 시간에 목사님들 많이 못 온다고 하는데 요한이 때는 저 목사님들 무척 많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감사했고 요번에 못 온다 그래가지고 연락을 좀 많이 했는데 그 대신에 통장으로는 그런데 감사하게도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밖에 있는 목사님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거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온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의아했어요. 내가 연락을 안 주는데 어떻게 왔을까. 이런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든 것은 예담이 위한 우리 결혼하고 예담이 출산하고 개척 시작할 때부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사야 43장 말씀이. 근데 성득한 게 뭐냐면 목사님 주례가 이사야 43장 1절 4절 말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손잡고 들어갈 때 그런데 조금 떨리긴 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감동이 그때 정말 문신기가 뜨거워집니다. 뭐 목사님들은 전부 다 이 딸분은 다 운다고 뭐 목사님을 대순장하면서 홍성철 목사님 비디오가 다 옆에서 가지고 딸 손잡고 들어가서 사진기를 찍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는 오히려 그들한테 손을 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터치할 때는 정말 하나님 하시구나. 그래서 애들한테 다짐을 받는 것이 네 가지 말씀하죠. 첫 번째 그 말씀. 저는 그 말씀이 결혼의 주례로 나왔다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예담이 주례에 나왔는가? 첫째는 너는 내 것이야. 서로 간에 그걸 너 내 거야. 한 몸이니까. 이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갔으니까 너희는 한 몸이야. 그럼 너는 내 거야. 근데 두 사람 다 하나님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건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 내 거야. 이것을 설교하는데 참 목사님 설교 잘한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함께하자. 내가 너무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함께하자. 설교 너무너무 주일에서 은혜스러워요. 그걸 또 마지막에 네 가지 또 물어봐요. 내가 주례하면서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 처음 봤어요.
예,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물어보고 다짐하고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하자. 세 번째는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라면 항상 그 길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 되다. 이런 기도를 보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너 최고야. 너가 최고야. 이 얘기야.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어요? 사랑. 마지막 결론은 모든 게 사랑이니까.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제가 마음이 막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줄까요? 그리고 나서 어제 저녁 때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무엇인가 딱 푸는데 새벽기도가 순수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벽의 말씀이 오늘의 삶 속에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다. 그래서 새벽의 말씀, 오늘 새벽의 말씀이 뭐냐면 역대상 마지막 장 29장이에요. 마지막 장 29장인데 다윗이 죽는 순간이죠. 다윗이 죽는 순간까지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게 이제 마태복음 413장 22절 말씀인데 아니 이세를 다윗이 보니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 후손 중에 예수가 탄생한 거야. 그러니 이런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새벽 말씀에 보니까 역대상 29장에 저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다윗은 어떻게 사는 마음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 괴를 찾아내요. 그 이전에 온 사울왕도 그렇고 40년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괴는 어디 갔는지 찾지를 않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가 무엇입니까? 말씀. 그리고 왕이 되는 순간 그는 말씀 떠나지 않겠습니다. 온통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걸 왜? 이 여호와 괴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왜 다윗이 마음에 합했냐 하니까 13장부터 29장까지 쭉 말씀을 보니까 그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준비만 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거 내가 지었다 내 이름 높이고 하는데 다윗은 성전 짓지 않습니다. 그냥 준비만 했어요. 그 다음 후손들이 뭐예요? 솔로몬이 거기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거기 온 백성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 자리에 없으면 나는 준비한 사람으로 만족한다.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니까. 모리아산의 성전을 짓는 그 장소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거기 하나님께 준비한 양이 있었고 그 양을 준비해 하나님께서 네 아들 손대지 말라. 이것이 다윗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었다면 다윗은 뭐예요? 성전 짓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시작한 아브라함 믿음을 그대로 이어서 예수님까지 연결시키는 사람. 성전의 완성은 예수님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이 성전은 여러분들을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줄 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완성한다, 내가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다윗을 보니까 이 성전을 준비하는 것만 해도 13장에서 20장 오늘 말씀 끝에 죽기 전까지 다 성전 준비할 때, 성전 준비할 때 다윗은요, 외벽 하드웨어를 만들면서 벽돌 준비하죠, 못을 준비하죠, 백향목 준비하죠, 세우고 전부 다 그걸 다 준비해요. 짓지는 않아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 준비하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 준비하고 찬송 부르는 찬양대 준비하고 문지기, 성전 문지기. 왜? 세상에 있는 천장보다 성전 문지기가 하루가 더 복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성전이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성전 문지기까지 다 사람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준비하고 마지막에 오늘 29장에 뭐냐, 그 성전을 위해서 백성들이 다 준비하는데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금, 은, 동철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것을. 그런 내 것을 드렸는데 백성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손을 위해서 드릴 사람이 누가 있냐. 백성들이 모두가 지도자들이 다 동참하죠. 드릴 때 온 기쁨으로 즐거움을 드리면서 기쁨. 최종적인 목적은 다윗은 드렸다는 거예요.
지난주 기아대책 얘기했죠. 기아대책에 은혜 받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현장에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막 눈에 보이니까 그래 재산을 가지고 온 재산을 가지고 이건 우리 자손들을 물려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재산을 왜 자손들을 이름으로 너무너무 이 귀한 자녀들의 이름으로 다 기부해버리는 거예요. 왜? 땅까지 복음을 준다는 귀하대책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복음 말씀에다 나오겠지만은 우리 교회 틀이 있어요. 오게 되면 이 시스템 속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이게 정착되면 그냥 어느 순서에도 착착착착 진행되는 이 틀이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완성이 안 됐죠. 그 틀 맨 처음에 뭐예요? 오자마자 세가족 교육이다. 5주간에 천국이 무엇이며 지옥이 무엇이며 육이 무엇이며 영이 무엇이며 예수가 누구시며 이 5가지 5주 동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오자마자. 그런데 우리는 처음 온 사람들이 무슨 공부자 이래가지고 그것들의 형편을 보지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죠. 오자마자 분명히 40년 50년 세상 살았더라도 교육에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그들 변화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런 틀 속으로 그 5가지 과정 그리고 5학시 가다면 이제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생활이 8가지가 뭐였어요? 그리스도 안의 생활, 그다음 말씀의 생활, 성령의 생활, 교제의 생활, 사랑의 생활, 믿음의 생활, 그 다음에 전도하는 생활, 증인의 삶, 마지막에 후히 드리는 삶. 그러니 마지막 가면 다윗은요 다 자기 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내가 준비했으니까 솔로몬 너는 성전 지어라. 자기는 짓질 않아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쏙 들었을까. 그리고 이 다윗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제 마음을 뭉클하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과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께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붙잡으면 하나님께 세우는 거예요. 자,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예담의 결혼을 통해서 그 주례의 말씀도 그렇고 새벽에 받은 말씀도 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상상치도 못하는데 어제 온 사람들이 502명 식사하고 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식사 안 하고 사람도 많아요. 목사님들 왔다가 주일 주면 그냥 말 미리와서 인사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502명인데 저쪽에서 좀 많이 와서 우리가 훨씬 많이 왔죠. 교회가 크다 보니. 근데 우리는요 몇 명 왔는지 아세요? 우리 쪽에서만 160명. 적게 왔습니까? 토요일날? 참 상상치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왔을까? 근데 그 중심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옆에 있으면 제가 든든해요. 이원우 장로님 일찍 와서 형제보사 옆에 항상 옆에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저분 제보를 은퇴하신 목사님 20년 동안 같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저는 자랑스럽죠. 20년도 함께할 때 세상에 20년도 함께하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목사님들이 와서 얘기하고 우리 신임 장로님들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도 해주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엄청나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쪽에서 손을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새벽에 오면서 그렇죠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왜? 사람으로서는 안 돼. 저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뭐 뜯어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중에 얘기하지만 설교는 그래 선포지 여러분 설득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설교해요?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요?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을 살아 본능력이 있어 좌우해서 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을 찔러 쪼개게 하는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선포지 선포 설득이 아니다. 자 12절 다같이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부와 기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14절 말씀 보십니다. 다윗은 이 신앙 고백이 마지막 고백이죠. 13절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기도
마지막은 감사기도. 여러분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 다 드리고 여러분 순간에 마지막에 감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되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고 그 고백이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 예람이 요한이 너무나 귀한데 이 아이를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셨고 이제는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면 예수 함께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귀함, 여러분들이 보낸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 성도로 보내셔서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왜? 주께서 보내주셔서 여러분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힘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을 통해서 그 과정을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말씀도 확인시켜 주셨고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받은 것 하나님이 드리실 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사야 43장 1절 4절 말씀. 첫 번째가 따라하시면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세 번째, 너는 최고야. 나는 최고입니다. 왜? 보배롭고 존귀하니까.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하나님께 튀겨줄 것이니까.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읽습니다. 4절. 내가 얼마나 보배고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로운지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은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내 자신을 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난주 불렀던 사랑한다 말하시며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에 결혼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봤고요. 이제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다윗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 함께 성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17절 말씀에 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너희에게 주며 원래는 죄의 종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보니까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왜? 옆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연히 그냥 내 자리에 앉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교회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당 말씀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거다. 지난주 말씀이 지금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다시 듣는 복음을 들었죠. 다시 듣는 복음. 여러분 다시 듣는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전하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이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 4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 말씀 잠깐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 것은 이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지난주 말씀에 들었죠.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알 것은 이건데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거야. 이걸 말해요. 로마서의 지난주 말씀이요. 그런데 금요일날 사도행전 말씀이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사람들이 요청한 거예요. 다음 안식일은 이 말씀을 전해달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 들었으면 다음 안식일은 이 말씀 전해주세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가 알 것은 그 예수를 힘입어 죄산 받은 것, 예수를 힘입어 의의 종이 된 것, 이 두 가지 부활신앙. 그리고 지난주 로마서 말씀에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것, 예수를 통해서 의인된 것,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 지금 알고 있는 것,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예수 힘입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나는 예수 때문에 의인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저기 13장 44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 보세요. 일주일 동안 지난주 말씀을 듣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무엇을 했기에, 44절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이 돼요. 지난주 말씀 듣고 또 다음 주 이 말씀 전해주시고 일주일 동안 그들의 행적을 보니까 어떤 행동을 했냐? 결론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요. 자, 그러면 다음 주일도 이 말씀 전해주세요 이렇게 나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뭐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가 나오시면 다 알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난주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였는데 그 예수 때문에 내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 때 내가 의인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너무 감사해가지고 다음 주일에 꼭 이거 전해주세요 해놓고 일주일 내내 다니면서 전도한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 와서 들어봐. 왜? 다음 주에 또 이 말씀 전해달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 죄사함, 나 죄사함, 참 행복합니다. 죄 문제 해결받는 거. 그리고 나서 의인된 거. 나 천국 백성.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백성들이 이걸 알고 나서 월요일 날도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에 다음 주에 한번 꼭 가서 들어보자. 너무 은혜가 다음 주에 또 전해달라고 그랬으니까. 화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음 주일 날. 그러니까 44절 그 모인 사람들 한번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 다음 안식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나. 우리는 부흥 얘기하고 있고, 다음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총동전도주일, 근데 누가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주 하나님 말씀은 산업운동회인데 그 말씀 듣기 전에 그 말씀 앞으로 다 나오라고. 우리 지금 교회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시는 몇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전해가지고 요번 주일날 꼭 같이 가자고. 우리 죄 사함 받은 것은 한 예수님의 은혜고, 내가 천국 백성된 우리나라 5년쯤만 사는 것이나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만나면 일주일 동안 그들은 다음 주일에 전할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 그러다 보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그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듣고자 했다. 우리는 대충 그렇죠. 야, 너 공부. 사울은 그런 거 용납이 안 돼요. 우선이 말씀이니까. 우리 우선이 예배니까. 출애굽은 목적이 그들이 세상에서 주는 목적이 그들이 예배 자리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배자를 찾는 자고요, 전도 주민을, 전도 추수꾼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찾음받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복음을 전해서 전도했더니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게 다시 듣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로마서 오늘 말씀에 다시 듣는 복음이 여러 개잖아요. 왜? 지난주에 들었던, 그 앞주에 들었던 말씀 오늘 최종 결론적으로 다시 듣는 복음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이제 핵심으로 들어갈게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복음의 종지부를 찍어요. 야, 이게 복음이 종지부야. 근데 이 복음의 종지부를 찍는데 이 말씀 끝 6장 23절로 딱 결론 끝내고 나서 이제 로마서 7장으로 다시 그럼 성화의 길을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듣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끝에 가면 여러분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듣는 복음이에요.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계속 다시 듣는 복음이에요.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자, 한번 봅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성도의 삶은 감사하구나. 그리고 변화가 되어야 돼요. 성화가 되어야 돼요. 이전 거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자꾸만 성화된 모습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끝에는 순종의 삶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5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몇 분 인사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설교한 것을 오늘 또다시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1절 말씀을 보고 1절 말씀에 로마서 6장 1절부터 전한 것이 지금 이거니까 그것을 15절에 다시 있는 복음으로 여러분 가르쳐주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그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 죄사함 우리 받았고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된 의인 되었습니다. 이 너무너무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다가와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것을 다시금 반복해요. 6장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니까 죄에 더하겠느냐.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왜 그럴 수 없는지 세례를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홍해를 통해 설명하고 예수님이 이 세례받은 장면을 통해서 설명하고 노아 마지막 심판 때를 설명하고 우리는 물세례 회개의 세례 내 지금 이제 모든 것 물로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다. 우리 여러분 정말 세례 받은 거죠. 그걸 지금까지 계속 설교했잖아요. 은혜를 더하고 죄를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그래 최종 오늘 결론적으로 다시금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다같이 시작. 그럴 수 없다고. 최종 결론적으로 그럴 수 없다. 지금까지 설교를 다 했지 않느냐.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슨 또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나. 은혜 받으면 그럼 죄 더 많이 지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지금까지. 왜? 여러분 모두가 지난주 마지막 결론은 은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죽었지 죄가 죽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죄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죄인 나한테 살아서요. 뭐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세상에 미혹의 영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 넘어뜨리기 위해서. 근데 내가 죽었지. 자꾸만 세상이 죽었다고 얘기해. 아니 세상에 죄가 죽은 것이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 세상은 죄는 지금에서 나를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지 말라. 성령 받으면 안 된다. 계속 미혹을 하지요. 술을 가지고 와서 미혹하고 뭐 세상 쾌락을 가지고 미혹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죄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의인인데 이 세상은 달려올 때 뭐예요? 나는 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죄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럼 싸워야 된다. 이 세상 죄하고 싸워야 된다. 왜? 나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지. 죄는 아직 세상에 다니겠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죄하고 내가 싸워야 된다. 그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될 줄 있습니다. 네. 그래 지체 의의 병기로는 내 손이 지체예요. 이 손을 지금까지는 사람 폭력한 데 쓰고 뭐 상거 엎어버린 데 쓰고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가지고 살았는데 이 손을 이제는 축복의 손으로 남들 베풀어준 손으로 의의 병기로 드리는 여러분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발을 지체, 발이 어떻게 되냐? 복음 전하는 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사명이 그거니까. 내 눈을 어떻게 사용하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는 데 사용하게 되려고. 눈 들어주님 바람에 매일 세상에 이런 쫓아다니고 이런 눈이 이 지체잖아요. 눈이 지체고 이 귀가 지체고 이 코가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이 심장 모든 것들이 지체잖아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여러분 쓰게 될 줄 있습니다. 왜? 드린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이게 내 것인데 그럼 하나님이 나 그랬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싸워야 됩니다.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냐?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늘 있습니다. 그래 말씀이 오늘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은혜를 따고 죄를 따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결론적으로 닥쳐요. 여러분 은혜 아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은혜 안에 산다. 그러니 16절 말씀 보세요. 그럴 수 없다 그러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 복음의 진수를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의 진수예요. 최고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자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가. 이것을 보기에는 종이 있으면 그 당시의 종은 뭐예요? 노예. 로마 시대의 3분의 1이 노예입니다. 로마 시민보다 더 많은 것이 세계 정복해가지고 노예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종으로,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의의 종이 된 것은 내가 순종해서 아니고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죄가 여러분 다스리는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다스리는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에 마태복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이 됐다가 의의 종이 있다가 주인이 여러분 죄의 이 사단도 주인이고 예수님 종이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잡혔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걸 다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7절 말씀,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17절.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 말씀이요. 따라하시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원문에 보게 되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처럼 이 설교를 전할 때에 교훈의 본, 이걸 교훈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네? 주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그러면 교훈은 복음의 본이 있어요. 본이 뭐냐면 틀입니다. 틀이에요. 수동태는 무엇이냐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전달될 때 여러분들을 틀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세상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을 어디에 집어넣어요? 죄라는 틀 속에 집어넣어요. 이것을 잘 이해되면 여기서 교훈의 본이 무엇이면 교훈은 복음인데 본은 틀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이 복음의 틀 속으로 집어넣었다. 여러분이 들어간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집어넣은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틀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죄의 틀 속에 여러분 들어가는 순간 뭐가 나올까요? 죄의 틀 속에 집어넣으면 여러분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죠. 그러면 복음의 틀 속에 집어넣는 하나님 수동태, 여러분 복음의 틀 속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복음의 틀 속에서 나오는 거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죠. 예수 때문에 의가 됐으니까.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갑자기 좀 전에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보게 되면 이 벽돌 찍어내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영래 집사님 벽돌 찍어 보셨어요? 벽돌 어떻게 찍습니까? 모래 해가지고 물 붓고 막 이게 가지고 그걸 어디요? 틀을 벽돌 찍는 틀 속에 집어넣죠. 그래서 동영상을 만나 보시면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모를지 모르는데 우리 이정 집사님 아세요? 벽돌 찍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요 그런 거를? 저도 찍어봤는데 벽돌이 이걸 갖다 이 틀에다가 이걸 모래 이긴 걸 집어넣고 나서 어떻게 해요? 꽉 쿵쿵쿵쿵 해가지고 그걸 딱 뒤집어내면 벽돌이 나와요. 그 틀 속에 들어간 벽돌이 나와요. 형태를 맞춰서.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의 말씀 듣고 세상의 죄의 종이 되어서 거기 틀 속에 들어간 순간 여러분들이 죄가 나오지 복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설득하려고
아니면 선포된 말씀 믿어지게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죄의 틀 속에 여러분들과 나오는 죄밖에 없습니다. 저거 보세요. 네? 저거 지금 집어넣고 저 틀 속에 집어넣으니까 밑에 전부 다 저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네모 따라하는 것에 죄가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그 네모 따라하는 것에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목사님 나와요? 그 속에 예수가 나와요. 예수가.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이 교회 틀 속에 들어가면 여기서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나오면 자꾸만 죄가 나오니까 세상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틀이 나오지?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멋진 설명을 하는지 우리는 놀래야 돼요. 야, 내가 이런 사람, 난 예수의 틀 속에 들어갔다, 교회랑 틀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교회랑 틀 속에 나오면 가서 싸우더라.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럴 수 없다. 우리 교회 틀 속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 교회는 틀이 있습니다. 오게 되면 첫 번째 세가족과 오주, 두 번째 오학신, 세 번째 여덟 가지 생활지침, 네 번째 제자훈련, 다섯 번째 사역훈련. 그래, 그 다 끝났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예? 예수가 나와야지.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 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할 때 우리 행할 길 반하게 돼.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틀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 예수라는 틀 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살던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그냥 좀 봐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왔으면 여러분 틀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게 되면 대충 교회 다니면 되지 목사님 뭘 빠듯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의 종이면 주인이 죄가 되는 것이고 복음의 종이면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데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틀 속에 들어와서 복음의 틀 안에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는 복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들었네. 예수가 들었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한다. 왜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인데 이제 죄의 종이 아니지 않느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 않느냐. 너희에게 전해준 바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뭐냐면 교훈, 복음의 틀, 본을 너희 마음의 순종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복음의 틀 속에는 죄가 나오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 순종은 예수님이 순종하지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불순종에 죄가 나오죠.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이후에 뭐 시기, 질투, 뭐 이간질,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복음의 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은 절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가까워했나 봐요. 17절 말씀까지 이 복음의 틀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순종했다니 그걸 깨닫지 못해. 지금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한 거예요. 이 벽돌을 통해서. 그 설식에 대한 벽돌이 나오는 것처럼 이 교회 틀 속에 나서 예수가 나왔는데 왜 자꾸만 세상 것이 나왔냐. 자, 그러면 이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금 설명을 합니다. 예, 최종적으로 끝에는 여러분 지옥이냐 천국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9절 다 같이 19절 말씀. 네, 종이 되어 의의 종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나왔다 앉아있다 가고 앉아있다 가고 뭐 세상대로 살다가 배원대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이 복음의 틀 속에 집어넣어서 이런 설교를 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 앉아가지고 뭐 많이 앉아있다가 그래서 또다시 이 복음을 다시 좀 복음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너희 육신이 약해서 못 알아듣고 있어. 피곤하니까 와서 졸고 있지. 못 알아듣고 있어. 그래서 하면 육신이 약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죄에 빠지고 내가 연약하다 뭐 이런 소리 나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 전하는데 너 육신이 약했다.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의 예를 가지고 설명해 줄게. 예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전에 우리가 세상은 똑같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줄 때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요거까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목숨 걸고 살았어요? 사람들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학생 때 친구들하고 놀러 가게 되면 밤을 세우면서 뭐 원웨이 티켓 뭐 이런 거 뭐 방차 뭐 이러면서 또 멀리 뭐 이런 거 요즘 세대는 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또 빠졌고요. 뭐 YMCA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 웃지 말고 여러분 다 동의하는 거죠? 네? 오창 선생님, 안수 집사님 그런 시대 있었습니까? 친구들 만나면 밤을 세워서 막 그렇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밤을 새진 않았습니다. 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 결혼하고 정신 차리고 그 이전에도 정신 차렸었나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의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해 줄게. 정말 쉽게 얘기해. 박진아 원사님 그런 거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시골에. 그렇죠? 친구들 나가자면 나이트클럽 어디 갈까 막 이러면서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 착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원래 착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과정을 했고요. 친구 따라서 강남까지 가고요. 그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리고 엄마들은 아들이 다인 줄 알고 아들한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못하고 네가 이루어야지. 공부해 얼마나 아들한테 열심을 냈는데요. 이게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때는 이 불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그렇게 많이 열심을 냈다면 지금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럼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변했냐 이걸 얘기해요. 예수 믿고 나서는 그때 불법을 할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내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의의 종이 되고 이 복음의 틀속에 들었으면 이전에 그 이 열심보다 더 열심을 내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재미 기도도 가야지. 왜? 복음이 나를 살렸으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니까. 예수만이 내 생명이. 내가 말씀 듣고 나면 나 예수가 튀어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예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돈 버는데 열심히 했고 아들한테 목숨을 걸고 노는데 뭐라 마셔라 뭐 얼마나 그렇게 했느냐. 근데 예수 믿었느냐? 그럼 진짜 예수 믿는다면 너희들의 삶은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될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열심 내 믿음을 점검하는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시대 끝에는 뭐가 아닐까요? 영생 천국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이전에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보다 더 열심을 내야지. 왜? 나를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그 힘을 입어서 내가 살아야 되고 힘을 입어서 의인 됐으니까. 그래서 육신이 약간 사람이 얘들 다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열심을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향하는 복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 예수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오늘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 내가 돈 벌러 막 다니고 막 그런데 이렇게 뭐 친구 따라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가 정말 내 주님은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는 새벽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한번 새벽 기도 나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삶이 하나하나 뭐가 되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뭐 이전에도 똑같이 하다가 오늘도 말씀 듣고 똑같이 하고 이게 성화가 아니니까. 너희들이 이전에는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이제는 정말 복음이 들었다면 복음의 틀 속에서 나오는 예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 예수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 한번 내 이제 예배 좀 드리자. 이제는 내가 모든 성도들을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위해서 정말 이전에 그 열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섬겨보자. 이런 결심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이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자꾸만 교회 나와서 열심히 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고 있어요. 내가 예전에 그 열정이 예수 믿고 나서 열정은 세상이든지 교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육신이 약간의 사람의 예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죠. 22절 한번 볼까요? 6장 21절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이다. 자, 뭐예요? 그때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유, 내가 그런데 왜 그랬지? 참 부끄럽다. 옛날에 왜 도둑질했지?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거 사단이 시키는 거였네. 왜 내가 그때 거짓말했지? 거짓말의 악인은 사단인데 이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그때는 열매가 사단이 주는 열매가 맺혔다면 그 사단이 주는 열매는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여러분 마지막이 사망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의의 열매로. 다윗이 오늘 새벽에 말씀처럼요, 성경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다가 뭐라 그래요? 주님께 다 주신 것 나한테 드렸을 뿐입니다. 이 몸도 하나님 주신 건데 이 몸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열정이 나타나죠. 이제 예수 믿고 나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 예수 믿기 전에는 끝에는 사망이다. 22절 말씀 22절 끝에는 여러분 사망. 이제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끝에 사망이 되면 안 된다. 대충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 정말 내 속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가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되느냐. 성화의 길을 가라. 22절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생을 목표로 두고 가야죠. 사망이 아니고 지옥이 아니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 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 듣고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고 복음을 들었으면 예수가 튀어나와야 되고 그렇게 살다가 이 성황에 가게 되면 예수님 닮은 모습이 드러나는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로부터 이제 해방됐다. 너희가 한 것이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 입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그러면 여기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고추를 쳐내세요. 그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 그 마지막 영생인데 거룩함을 입은 열매는 오후에 맺어지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최종 결론은 그러나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따라하시면 나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지가 구별된 사람은 모세 때는 노아 때는 뭐예요?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 다 영생이 다 사탄이지. 방주 밖에 다 죽고. 이 거룩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구별된 사람은 이 땅에서는요. 내가 가진 것도 없어도 그렇게 행복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한 번도 우리가 체험해 보세요. 이제는 거룩함이 이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제는 거룩함이 이른 열매는 그 마지막의 영생입니다. 거룩함이 이른 영생 열매라는 것은 오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그러면 23절이 최종 결론이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최종 결론 이것은 23절 우리 암송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왜냐하면 틀 속에 예배 틀 속에 교회 예수 하나님의 틀 속에 들어오니까 예수가 튀어나오니까 예수와 함께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세상에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갔다 교회 갔다 이게 사람인지 신앙인지 아닌지 구분이 못하게 되면 그것은요 그런 게 중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너희들 예수 못 만나는 것이다. 왜 자꾸만 세상에 튀어나오냐. 뭐 교회는 나왔지만 세상에 튀어나온 그것은 예수 못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건 마지막은 사망일 뿐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싹이 있어요, 싹이. 그것은요, 돈 계산 이런 것은 결국 사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주신 것은 선물이. 예수님은 말씀드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선물 받았으니까. 내가 뭐 선물이 아니고 뭐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까?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책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 세계를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돼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살고 그 끝에는 성화된 삶을 살다가 영화에 이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시민은 됐는데 성화가 없이는 영화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 믿는 척하는 것밖에 없지요. 왜 틀수에는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복음이 나면 그게 안 나오니까 최종 결론적으로 너희들 예수님 안에 틀수에 들어왔으면 예수가 나오고 복음이 나와요. 그 예수님과 함께 선물 예수님과 함께 기쁨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면은 성화의 끝에 영화다. 근데 성화가 없이 어떻게 영생에 간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오늘도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23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앞으로 나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안에서 말씀이 나오는 주님은 막 일을 해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예단의 결혼식을 통해서 새벽 말씀을 통해 증거로 받은 거예요. 자, 23절 다 같이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오늘도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